성경은 가정에 대한 모든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다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녀손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가정이라 하니까 굉장한 집안 같은데 살펴보면 참 정말 형편없거든요.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험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형제가 형제와 서로 싸우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아내들끼리 싸우고 또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냐 할 만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부부로, 부모 자식으로 살아가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는요.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 간다고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주시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큰 차이를 이룹니다. 사랑한다는 그 감정,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옛날엔 비즈니스 하면서 대접하려고 이러면서 좋은 식당 딴 사람들이랑 다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랑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서로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뭐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삭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감정에 속지 마세요. 부부란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 문제가 있습니까? 고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성경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부간에 사랑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세요. 그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시위를 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좋은 정치지도를 뽑는다고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거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한 거예요. 독자를 주시겠다 할 때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하신 건데 사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 낳을 처지가 아닌 거예요. 여성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젊은 자기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큰 갈등과 서로 간의 문제, 의심과 비난,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요. 한마디 16장 6절에 많은 얘기 말고 제가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대변해 볼까요? 지가 그랬으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창세기 16장 6절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라.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남자의 목소리 좀 기어 들어가요. 또 아내는 또 기가 바짝 올라서 야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여러분 그랬다간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내 말 듣고 망한 집이 있거든요. 성경의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가 와서 먹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나 이미 먹었어 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아내 말 들었고 망했어요. 같이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도 좀 자신 없으세요? 아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남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면 성경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에 탈락되고요.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라의 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사랑했던 그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탈락하고 리브가가 사랑했던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다니까는요. 남자분들 기분 나빠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해야지.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누가 살려요? 이름 모를 산파가 살리고 유모가 살리고 누이가 살리고 여성들이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도 남편들 봐서 어버이 사랑 그랬지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라고요. 우정의 무대 뒤에 저 뒤에 계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해야지 되지. 저 뒤에 계신 아버지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니까 유대인들끼리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피가 섞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누가 유대인이냐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이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아이는 엄마의 영적 양육 속에 큰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원리, 이 영적 원리가 살아있어야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말을 존중하고 옆에서 돕고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같은 원리예요. 영적 도반과 같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저 나사렛에서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뜻이 가정에서 작동하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축복은 부모를 통해 내려옵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축복은 여러분 외에는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력 있는 힘센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내 축복은 내가 기도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로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잘 되는지. 지금 누가 잘 되는지 보지 마시고 결국 가서 누가 잘 되는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잘 됩니다. 결국에 가서 보세요. 그게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권면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로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냥 뒤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원리예요. 에서는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부모의 가슴 아프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이 에서를 실격시킵니다. 야곱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문제 많은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효도는 뭡니까? 성경적 효도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효도는 삼강오륜이 아니에요.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곰곰이 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든, 이삭과 야곱의 관계든, 야곱과 요셉의 관계든, 어느 것 하나 평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 효도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극복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삭은요, 아들이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은 어때요? 똑같아요. 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버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이삭이 야곱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삭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극복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들을 사랑했죠. 어느 아들보다 사랑했죠. 요셉,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요. 색동옷을 입힐 만큼. 그런데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하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지고 볶는 것 같아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귀찮게 안 해서 좋습니다. 그래요. 야, 몇 년을 다녔는데도 등록하시란 말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교회가 나름 배려하는 거거든요. 현대인 익명성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편해서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이 몇 년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분이요, 똑같은 이유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싫대요. 귀찮게 안 해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지고 볶는 거 때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내산에 사뿐히 옮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고 볶잖아요. 우리 지금 앉아서 전쟁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얘기겠습니까? 영적인 순례. 그럼 함께 걸어가는 이 도반, 특별히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런 자들, 이런 영적 도반, 그렇게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도, 부모 자식도, 남편과 아내도, 형제 자매도 영적 도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 구약 본문도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으니까 갈렙도 함께 나가서 싸웠겠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그 모세를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저 나사렛에서부터 멀리 가버나움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함께 믿음의 걸을 깃는 이 순례자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hearing, 이걸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래서 자꾸 산 위로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교만하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어링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제발 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히어링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씀은 메모라이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부부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극복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잘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가정 이야기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흐르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듣고 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잘 듣고 순종하여 잘 기억하여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에 사랑하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하며, 또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낳았듯이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자녀는 부모를 극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그 영적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